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하나의 페이지라는 그냥 제목입니다. 제목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페이지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그 책으로 비유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하나하나 페이지라 해서 했습니다. 제목을 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확증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글자대로 우리가 봐도 자기 일을 돌보고 또 나아가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보았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게 헬라어로 스코페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본다, 관찰한다, 뭐 이런 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본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돌본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돌봄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봐주는 거죠. 이렇게 사랑으로 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는 거죠. 사랑이 이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2장은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겸손. 저는 이것을 지나친 겸손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겸손하신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보다 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지나친 겸손이다라는 제가 쓰는데 내려오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진 그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겸손하셔야 돼요. 근데 이 겸손의 출발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근거되어서 겸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우리 하나의 페이지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과 저의 뜻과 여러분과 저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님을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이고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눈물나게 보여진 건 믿음의 선배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지만 가장 크게 확증됐다, 바울도 그렇게 설명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왕으로, 다른 무슨 어떤 가장 큰 힘을 가진 왕일지라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왕으로 오셨길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가장 비천하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시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라는 성녀라고 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기록이 있듯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바라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안 오셨어요. 그분의 뜻이죠. 또한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그의 걸음과 그의 내미는 손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쫓아 따라다니면서 생각하는 그 일대로 그 길대로 그분의 발걸음이 옮겨지거나 손길을 내민 적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오시고 언덕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더군다나 생을 마감하는 것도 그냥 마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에 의해서 그는 가시멸관을 쓰게 되고 옆구리에 찔리고 창에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힌 것 그리고 나무의 십자가 가장 극악 무도한 당시로 처형틀에서 그는 생을 마감하게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내가 모시고 내가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 왕이 그 신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많은 이들이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더욱이 수제자였던 우리가 아닌 베드로는 뭐 저주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을 당당했던 모습 예수님이 죽을 적은 저도 따라 죽겠습니다까지 했던 베드로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분의 뜻과 목적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의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길을 걷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도 오늘 찬양을 했지만 입술로는 주님을 닮은 듯 하나 우리의 마음은 추하라.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복음에 의해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아지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거죠. 왜요? 그분이 지나친 겸손으로 우리처럼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참빛이라고 우리는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참빛 그 빛이 그분께서 어두운 곳이라는 이곳에 내려오셔서 참빛의 행위가 뭐였느냐면 그것이 빛을 완전히 밝혔는데 그것은 희생이라는 것으로 라는 빛을 밝혀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은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이것을 안 믿는 사람, 그냥 아는 지식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만 그거죠. 근데 안 믿습니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생명은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탄의 이후에 그분이 이루어진 하나님 약속에 대한 펼치시고 확정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의 모습을 설명해줘도 요한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떤 세상인지 보질 못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새롭다. 지금의 너가 보는 하늘과 땅의 새 하늘, 새 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할 때 잊지 마십시오. 또다시 당부합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일하고 계심을.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그분의 뜻과 목적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의인은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인해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음을 분명하잖아요. 살아가면서 그것이 없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생육과 충만과 번성과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내가 더 이렇게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건 기복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기복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누리라고 하셨던 부분을 무엇을 말하냐? 오늘 본문에서 하신 내용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기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병이 낫길 원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원합니다. 잘못 아니라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뭐 그건 이제 죄송합니다. 핑계대는 이 말 같지만 사실이긴 하거든요.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핑계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당신께서 악인이든 의인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목적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계획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그러나 너의 걸음은 내가 이끌게.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끌 때 너의 생각과 마음대로 계획하고 해라. 그런데 내가 걸음을 옮길게.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해라. 근데 내게 모두 맡겨라. 너의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내가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책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하나의 페이지로 인해서 사용해서 그 책을 완성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의 페이지로 있으니 어떤 의미예요? 하나의 페이지라는 것은 내가 하나의 페이지라면 내 옆에 앉아있는 아내나 뒤에 앉아있는 남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의 페이지예요. 잊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분의 영광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하나의 페이지는 찢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그 페이지가 하나님은 그래도 의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그것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일을 해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라. 돌봐라.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뿐이다? 믿을 뿐이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외에는 없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뭘까?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이 약속된 자야. 그 생명을 영생을 얻은 자라고 내가 신앙으로 고백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한다면 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쁜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를 페이지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페이지로 사용해서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의 페이지로 해서 그분의 만들어 가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그 페이지를 다시 내가 뭘 잘 써가지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내가 하나의 페이지로 존재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의 페이지로 해서 당신이 만들어가신다. 그 페이지에 어떤 일이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만들어 가신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는 하나의 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믿음의 삶이냐. 그것이 바로 자기 일을 돌보고 하나의 각자의 로서 일들을 돌보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코페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주도 면밀하게 살펴본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야. 나도 살펴봐야 되지만 그 사람도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교제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자에게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한 지체가 영광을 나타내면 다들 즐거워한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모자른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서 지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지금의 그래서 우리의 모습, 지금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에 우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모습. 고통이 어떤 것일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분이 목사로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 내가 고통도 받고 있다. 그래서 뭐 하나? 분쟁이 없고 25절 서로 같이 돌봐라. 그러니까 그분을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냐? 지적하지 말고 나부터 해결하고 서로 일을 돌보는 일들을 하시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각자의 일을 돌봐라.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정의 이루,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위치,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네? 돌봐라.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라.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대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답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잘못했네. 아, 내가 잘못했네.
뭐 그런 일도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살피라. 그것을 이해는 못할 거야 우리가. 그러나 돌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하시는. 그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의인끼리 뭉쳐 헤쳐 모여 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도 악이랑 같이 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악이 보고 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안 오잖아요. 근데 못 할 거야.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그것을 뭐 너는 막 지옥 갈라 이러면 안 된다. 돌보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내 일을 돌봐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애끓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깊은 속에서 나오는 탄식 같은 거예요. 속으로는 막 끓어요. 근데 얼굴은 웃어야 된다는 이상한 거지만 그것이 이제 뭐냐?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땅에 내려오시고 지나친 겸손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의 페이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책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 돌보고 그 일이 성공하는 실패하는 그것에는 우리는 마음 쓰지 마시고 그 성공하면 뭐 해야 한다? 같이 즐거워하시고 실패하면 어떻게 한다? 같이 고통을 나누셔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쁨이 되시는 기쁨이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각자의 페이지로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죠? 그날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의 페이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걸음과 여러분의 내미는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역사의 책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넘어진 자를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일이 그 능력이 제게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힘을 얻어 믿음의 능력으로 나와 이웃들을 살펴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책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